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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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세빛 예배죠. 창세기 26장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스리자 하시고 Let them rule over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을 향하고 있고, 안식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거쳐서 종말론 안식으로까지 이어져서 확대된다는 것, 최초의 안식 속에 종말론적 안식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완성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마쳤다고 말하죠.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완전한 창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첫 창조가 곧 종말론적인 세계, 완결된 세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세계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무한히 멀리 있는 세계, 무한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계였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시약과 같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열려있는 이 세계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완성을 어떻게 하고 가는 것일까?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변화되고 형성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일까? 둘 다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세계라면 그 세계는 아주 정교하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기계에 불과한 것일 테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변화 과정을 책임지는 세계라면 그 세계는 상호간의 침투나 내지나 마주보기 등의 소통을 기대할 수 없는 일종의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 테니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계나 물질 덩어리를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이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침투하고 내재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나 인격적 소통이 불가능한 그러한 기계적인 세계, 물질덩어리의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한 세계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서였죠. 세계와 마주하고 대화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온 세계를 당신의 안식에 초대하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만물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아드라망의 세계로 창조하신 것,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도 사실은 다 그것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뜻이 되고, 기능적으로는 고하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창조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닮잖아요. 생김새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죠? 나중에 자라면서 보면 아주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아니면 아빠도 좀 있고 엄마도 좀 있고, 성격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개성, 특징 이런 것들도 많이 닮습니다. 취미도 또한 많이 닮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엄청난 파격을 행하셨는가? 창세기는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오늘 제목대로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인간과 인격적인 방식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만날 수도 있고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살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고 인간을 통해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성경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가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자,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자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지만 피조물인 매우 독특한 존재, 하나님과 피조물의 양면을 다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상을 종말론적 완성으로 이끄는 것일까? 아담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창조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따르게 되면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겠다. 과연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있을까? 하나님은 매우 절묘한 해법을 내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 7절에 보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 다를 만족시키는 필요한 해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자유를 보장했고 더욱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심으로 아담의 자유에 한계를 그었습니다. 아담의 자유의 한계를 그음으로 하나님만의 절대 주권을 지켜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둘 다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물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려면 만들지를 말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반드시 죽는다고 저주를 퍼부었느냐, 왜 뱀을 만들었느냐 이런 그 묻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은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런 의문은 계약이 뭔지를 생각지 않고 퍼붓는 의문이에요. 다들 한두 번씩은 계약을 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계약에는 이행해야 할 내용이 들어가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계약이 아담을 시험하는 계약이었다라고 불평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말고 다른 이행 조건을 내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시험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거예요. 못 먹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유혹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인 거죠. 이것을 꼭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험의 성격이 들어있는 건 분명하지만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으로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배려였고 또
또한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짜낸 계략은 절대로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정상적인 교류를 하려면 먼저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하고 원하는 돈을 지불하죠. 그 집의 가치를 주인이 매겨서 이건 얼마다 빌려주는데 아니면 파는데 그럼 거기에서 조금 절충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무역을 하려면 먼저 통상조약을 맺죠. 하나님과 사람 간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정상적인 관계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약을 맺어야 했어요. 그래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런 통상조약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친히 사람과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아담을 죽음에 넘기고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담의 책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시험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였다면 굳이 시험대 앞에 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로봇에서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어요. 기계에다가 메모리 해놓고 그대로 움직이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시험 앞에 또한 서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인격적인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며 인격적인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란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험 앞에 서야만 했죠. 이것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이 통상조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사적으로 맺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인간과 피조세계를 대표하여 공적으로 맺은 계약이죠. 국가가 통상조약을 맺을 때 국민 전체가 서명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통상조약을 맺을 때도 모든 피조물과 각각 맺지 않으시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아담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조약은 아담 한 사람의 운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의 운명에도 적용된 아주 어마어마한 통상조약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이야기가 조약에 근거하고 있고 통상조약의 구속을 받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마저도 이 통상조약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통상조약을 일컬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 15절 15장 18절 출애굽기 2장 24절 누가복음 1장 72절 22장 20절 등 수백 회에 이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어찌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행위 속에는 세 가지 사건이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것,
피조물의 선택에 의지해서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신 것, 이 세 가지 사건이 엮여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최대한 낮추시고 인간을 최대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구상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로 만든 것이고, 인간과 계약을 맺은 것은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최상의 방식으로 만난 것이고, 아담의 선택에 피조세계 전체 운명을 건 것은 아담의 행위를 최고 가치로 존중한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식, 더 좋은 지혜롭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방식은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메시지도 이것이죠. 나 야훼는 아무렇게나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인간을 다루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다스릴 것이다. 아담의 선택에 의지하여 축복과 저주를 시행할 것이고, 아담의 선택에 의지하여 세상의 미래 또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방식보다 더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해라. 나도 궁리를 거듭했지만 이 방식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단다. 오직 이 방식만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 하여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 이 길은 매우 위험천만한 길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모든 생명이 죽음에 갇힐 수도 있는 도박과 같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세상과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었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거나 아담의 선택에 피조세계 전체의 운명을 걸지 않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 떨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언약을 맺어야 했고, 아담에게 선택지를 주어야 했고, 아담의 선택이 피조세계 전체의 운명을 걸어야만 했다.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 또한 사람의 선택에 피조세계의 운명을 건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총동원된 최선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진실을 충분히 아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위험이 없는 차선의 길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최선의 길을 가야 했다. 인간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비움의 길, 파격의 길을 가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 아담은 너무도 엉뚱한 길을 갔죠. 하나님이 제시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뿌리치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진실로 나아가지 않고 사단이 말한 거짓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려야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야 했고, 또한 삶의 고통이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다시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에 증거합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몸을 가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땅도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인격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을 것이었고, 삶은 행복의 노래로 충만했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을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죽지 않는 생명을 살았을 것이고, 오고 온 모든 사람들과 창조세계를 돌보며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영광스러운 과제를 수행했을 것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축복과 영광을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창조세계에 그 꿈틀거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은 돌이킬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었어요.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걸까? 완전히 끝난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가 박살나버린 세상은 영영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과 온 세상이
아담 안에서 최초의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대로 죽음의 권세에 갇혀 살아야 했다. 피비린내나는 그 죽임살이를 해야 했어요. 이걸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정치 체제, 어떤 정책, 어떤 종교, 어떤 기술도 이 죽임살이를 극복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종교적인 구도의 길을 찾고 혁명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죽임살이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현실, 선악과 이유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째, 아주 성실하게 죽임살이에 매진하든지, 둘째로 죽임살이를 피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셋째로 무모한 해결책이나 거짓 해결책에 목숨을 걸든지 셋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되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별 수 없어요. 셋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 길이 없을 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길이 하늘에는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아담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게 되었으며 어떤 길이 있었는지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